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땅끝까지 끝날까지. 땅끝까지 끝날까지. 사도행전 9장의 내용은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으로 꼽히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여러 말보다 그림이 그 느낌을 전달하기에 더 빠를 것 같아서 오늘은 좀 명작 작품으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네, 그림이 나왔는데 여러분 어떤 장면 같습니까? 강한 빛이 쫙 내리쬐고요, 사람이 넘어져 있고 말도 놀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굉장히 사실적인 표현으로 그 현장의 분위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지금 밑에 보면 한 사람이 넘어져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밑에 답이 있습니다. 성 바울의 회심,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그런 사건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그림을 한번 볼까요? 네, 우리 17세기에 카라파초라고 하는 굉장히 천재 화가가 그린 것인데요, 중간에 말이 있죠. 말 밑에 떨어져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말이 크게 자리하고 있다고 해서 주인공이 말이 아니라 그 말 밑에 엎어져 있는, 엎드려서 하늘을 보고 있는 그 사람이 사울인데, 사울이 주인공이죠. 미리 말하면 그 사울, 그 인물 자체가 주인공이라기보다는 사울의 회심 사건, 사울이 뒤집어지는 사건, 사람이 뒤집어져 있잖아요. 그 뒤집어진 그 사건을 그 이야기의 그림의 중심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의 구도나 내용, 그리고 이 세 개의 대비들을 보면 지금 이 그림들은요 굉장히 역동적이죠. 얌전한 그림이 아니에요. 뭔가 막 꿈틀꿈틀거리고 당장이라도 뭐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지금 이 표현하고 있는 사건의 내용 자체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역동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이 사울 회심 이야기, 그 이야기를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유대교 지도자였던 사울이 기독교인들을 본격적으로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허락을 얻어서 달려가는 길이었어요. 거의 다 도착했을 무렵에 갑자기 예수님이 큰 빛 가운데 나타나서 큰 소리로 말씀을 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사람을 너에게 보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울은 눈먼 채로 사람들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3일 동안 흑암 가운데 식음을 전폐하고 3일을 보내게 됩니다. 한편 동시에 하나님은 다메섹에 있는 제자 우리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사울에게 찾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거죠.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전합니다. 네가 오는 길에 만났던 그 예수께서 나를 보내서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라는 말을 전해요. 그 이야기가 전해지는 순간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되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다시 음식을 먹고 힘내고 강건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회심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울의 일상적인 삶에 강력하게 개입하시고 직접적으로 침투하셨습니다. 사실 이러한 만남의 방식은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만나주시는 방식이 아니에요. 사울에게 특별 케이스로 급진적인 방식으로 만나주신 거고요. 또한 그런 만큼 사울의 반응 또한 아주 급진적이었습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회심한 이후에 즉시로 전파했다라고 이야기해요. 회심한 사울의 태도가 아주 주목할 만하죠.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곧바로 복음을 전파합니다. 정말 대단한 인생의 반전의 역사 아닙니까? 위대한 장면이죠. 사람 변하는 건 한순간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묵상하고 보는데 이 도전은 되는데 마음이 편치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며칠 만에 이렇게 정반대의 태세전환이 가능한 것일까? 물론 가능은 하겠지만 회심한다고 모두가 절해야 된다고 우리가 일반화해서 말할 수 있을까? 그것을 역으로 저에게 적용을 해보는데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저는 솔직히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 아닙니까? 지난 주일에는 절에서 그 설법을 하다가 이번 주에는 교회에 나와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정도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해요. 하지만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평생 쌓아온 사고체계와 신학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다시 정립하고 믿음을 정리할 최소한의 시간은 필요하지 않았을까? 무엇보다 지금까지 기독교인들 박해한 일에 대해서 적어도 반성하는 태도나 자신의 입장을 보이는 이런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건 아니었을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자체만 보면 물론 멋있고 위대하기는 하지만 이런 사울의 모습을 일반화할 수도 없을 것 같고 나는 못할 것 같아서 설교 준비하는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그 불편한 마음에 좀 동감이 되십니까? 저는 지난 주일을 이 말씀으로 좀 더 씨름하는데 이런 마음이 점점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의문이 드는 건 충분히 가능하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중심 메시지는 얼마나 사울이 빨리 복음을 전파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 어떠한 확실한 변화가 일어났느냐,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떠한 확실한 변화가 일어났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쭉 보니까 사울에게 일어난 확실한 변화, 3재의 변화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3재의 변화. 첫 번째 재해석이 일어났어요. 사울에게는 예수라는 인물에 대한 재해석이 일어났습니다. 기존에 알고 있었던 예수는 이단의 교주였을 뿐이에요. 그리고 얼마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죠. 그것으로 끝났어요. 율법적인 의미로 볼 때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라는 인물이 신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갑자기 나타나서 나를 직접 만나준 거예요. 내가 그 증인을 열심히 죽이다가 내가 증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가짜라고 여겼던 대상이 진짜였고 이단이 아니라 진리였고 나와 상관없던 자가 내 삶의 주인과 구원자로 들이닥친 거예요. 코페르니쿠스적인 신앙의 대전환이 일어났고 모든 율법의 지식이 예수로 다시 재해석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사울 가운데 일어났던 첫 번째 변화, 재해석의 변화. 두 번째는 재설정입니다. 예수로 사울의 사상과 율법이 재해석되고 인정되기 시작하니까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다시 틀어지고 다시 설정되기 시작합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달라지고 가치관과 세계관이 예수 안에서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모든 열정을 다 쏟아부을 준비가 되었어요. 자, 세 번째 죄는 재활용입니다. 인생의 방향이 재설정되니까 그때부터는요 곧바로 거룩한 재활용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까지 사울이 가졌던 모든 지혜와 능력은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데 사용해 왔지만 이제는 새로운 목적이 완전히 달라져 새롭게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사울의 학식과 통찰과 언어와 헬라 철학과 변론 능력과 담대한 성격, 이런 것들이 예수를 전하는 일에 재활용되기 시작한 거였죠. 이제는 제대로 쓰임받기 시작한 거예요. 훗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내가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그에게 담아주셨던 모든 능력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당신의 나라를 위한 재활용품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였던 거죠. 회심한 사울 이야기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사울에게 일어난 재해석, 재설정, 재활용, 이 모든 것들은 사울의 의지와 능력으로 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잘나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어서 할 수 있던 게 아니었어요. 사람으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성령께서 사울 안에서 행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해답이 오늘 말씀 그 바로 앞에 17절에 나와 있었던 거예요.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사울에게는 오늘 이 만남이 성령 강림 사건이었던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케 되니 사울에게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모든 것이 가능해졌어요. 성령이 사울 안에 충만케 채워지니 가장 사울답게 사울다운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지체하지 않고 자기 스타일대로 이게 맞다, 진리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모든 인생을 다 올인하는 스타일, 그게 사울 스타일 아니었습니까?
마치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서 음식 제맛을 제대로 내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하니까 사울답게 자기답게 하나님의 선교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을 선교의 주체로 이해하고 이 본문을 다시 바라보게 되니 앞서 불편했던 사울의 전도 스타일, 즉시로 복음을 전했던 사울의 속도가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사울이 회심하고 즉시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를 복음 전파를 했다는 것은 어쩌면 이 사울의 마음이기 이전에 사울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사울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속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구원의 열정, 구원의 마음이 사울을 통해서 그 안에서 드러나게 된 것이죠. 할 수만 있다면 나의 자녀들이, 지금 너희들이 지체 없이 나의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할 수만 있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살아내고 열정을 다해서 그 복음을 전파했으면 좋겠다. 너희가 할 수만 있다면 가장 자기다운 모습으로 자기의 성품과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하는 이 선교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던 거죠. 사실 저는 좀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 사울의 그 회심 장면을 보면서 다소 불만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거였죠. 하나님은 참 불공평하시다. 왜냐하면 사울은 이렇게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만나주시면서 나는 왜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만나주셨는가. 모태신앙인이라면 누구나 갖는 생각인데 저도 그랬어요. 물론 각자에게 다양하고 적합하게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또 알겠지만 뭔가 좀 더 강력한 신앙의 체험을 주시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사울처럼 더 열정적이고 드라마틱하게 사역할 수 있지 않았었을까? 라는 생각을 한 거죠. 마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떠미는 생각이었어요. 물론 이런 생각은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반문이 마음속에 들렸기 때문이죠. 정상아, 바울은 말이야, 고난과 핍박 끝에 목이 잘려서 순교했다. 그는 그 순간에도 당당하게 목을 내놨는데 넌 지금이라도 네 목 내놓고 사역할 수 있겠냐? 바울은 20년 동안 쉬지 않고 1600km가 넘는 그 길을 걸어서 선교했다.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25번을 왕복하고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걸어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너는 그럴 체력이나 능력이 되기나 하냐? 바울은 최소한 5개 국어의 언어에 능통하고 율법과 문학과 철학과 히브리 원어에 능통했는데 너는 영어 하나만이라도 좀 잘하고 있냐? 없는 것 신경 쓰지 말고 네게 있는 것으로 너답게 섬겨라. 너답게 섬겨라. 하나님은 각자 가장 적합하게 부르시고요, 생긴 대로 쓰십니다. 그러니 나에게 능력이 있건 없건 그거는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처럼 속도가 빠르건 느리건 그거는 내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내가 내어드릴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15절 16절 말씀, 우리 밑줄 친 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께서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사울은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딱 안성맞춤이다. 정말 적합하다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선택하신 거죠. 그런 사울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니 이제 사울에게는 전심전력해서 달려갈 길만 남은 것이죠. 어쩌면 사울은 회심하면서 하루하루가 아깝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난 헛된 시간들, 헛된 날들, 너무나 부끄럽기도 하고 너무나 억울하기도 하고, 그런 지난 인생, 헛된 인생을 보상받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하루를 천년처럼 채우면서 살고 싶었을 거예요. 또 지난 시간 동안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였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참여하는 심정으로 앞으로는 내가 사람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자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사울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를 가만 놔두지 않고 그렇게 살게 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나라 복음사역,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사역에 마땅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님을 모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라면 복음을 먼저 들은 자로서, 복음에 빚진 자로서 사울처럼 급하고 뜨겁지는 않아도 나름의 열정을 품고 하나님의 선교에 함께 힘써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마음, 구원에 대한 열정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복음으로 채우는 당신의 선교를 결코 지금도 멈추지 않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으로 세상 모든 구석구석을 채우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꿈인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땅끝까지, 끝날까지 하는 선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구원의 열정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얼마나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회심한 공동체라면 마땅히 지향해야 할 선교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땅끝까지 가는 선교, 끝날까지 하는 선교. 땅끝까지 가는 선교고요, 끝날까지 하는 선교예요. 언제, 어디서부터요? 바로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부터 말입니다.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선교를 생각할 때 우리의 선교는 이래야 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땅끝까지 가는 선교입니다. 땅끝까지 가는 선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선교에는 분명한 종착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의 끝은 땅끝입니다. 땅끝은 하나님의 관심이 미치는 모든 곳을 말하죠. 특히 우리가 가장 가기 힘든 어떤 영적 불모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끝날 때까지 복음 사역, 전파되는 사역 주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땅끝까지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다양하게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을, 이 선교의 영역을 순서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다 마치면 그때 이제 온 유대로 가고, 온 유대까지 마치면 사마리아 가고, 사마리아 다 마치면 그때 이제 땅끝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이지도 않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교하시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는 모든 영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함께 진행하는 선교입니다. 가끔은 우리나라 내에도 선교하고 도와줄 곳 얼마나 많은데, 돈 쓸 데가 얼마나 많은데 굳이 해외 선교 가는 건 이건 낭비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가끔 왕왕 살짝씩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만약에 150년 전에 미국 교회 또 외국 교회에서 그런 마음으로 선교사를 우리나라에 파송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예수를 모르는 미전도 종족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지난 5년간 선교적인 삶을 강조를 하고 또 분립하면서 교회 개척에 힘쓰다 보니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전도 사역에 대해서 사실 좀 신경 많이 못 쓴 게 사실입니다. 아직 이 세상에는요, 전도율 2% 미만의 미전도 종족이 7,400개가 남았습니다. 그 누구의 몫입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그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겠어요? 예수를 먼저 믿은 모두,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내년부터는 우리 교회도 좀 더 구체적으로 미전도 종족을 품고 선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이 땅끝까지 뻗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가시는 그곳에 우리도 가는 것이죠. 얼마 전에 다녀온 우리 라오스 오지에서 제가 느낀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돕고자 하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복음의 문은 활짝 열려지고요. 지금도 사랑으로 다가가기만 하면 복음에 반응하고 있고, 지금도 영적인 불모지에서 회심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가시는 땅끝, 그 끝에 갈 수 있는 데까지 함께 따라가는 우리 선교하는 교회, 선교에 동참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끝날까지 하는 선교입니다. 끝날까지 하는 선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함께,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세상 끝날까지 멈추지 않으십니다. 끝날 때까지 사랑하셔요. 이 말은 동시에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계속해서 세워 가시겠다라고 하시는 선포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 나라를 위한 우리의 헌신은 유통기간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물론 주님의 일을 하다가 잠시 쉴 수도 있고요, 멈출 수도 있어요. 쉬었다 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을 가로막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는 천년이 하루처럼 쑥 흐르기도 하고요, 하루가 천년처럼 길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는 지금까지 멈추지 않았고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멈추지 않고 선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북한 선교도 그렇습니다. 분명 이 아픔의 때, 이 분단의 때, 이 고통의 때는 끝날 날이 올 것입니다. 끝날 것입니다. 언제일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는 반드시 끝이 있어요. 다만 중요한 게 있다면 그 끝을 준비하고 있는 지금 우리의 자세라는 말씀이에요. 뭔가 당장 성과를 보려고 하면 지칩니다.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기 쉬워요. 다만 우리에게는 복음 통일을 향한 멈추지 않는 영적인 스태미나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언제 올지 모르는 그날을 현실로 생각하며 더욱 구체적으로 준비해 나가는 것이지요. 미전도 종족의 가장 끝자락에 우리 북녘에 우리 동포들이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늘 준비하다가, 계속 준비하다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통일의 그날이 올 때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교회, 우리 운정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긴 호흡을 가지고 끝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통일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명 맡은 우리 운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선교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선교입니다. 사울이 회심한 직후에 사역을 시작하는 장면은요, 또 하나의 중요한 선교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번 말씀을 쭉 보시면 밑줄 친 부분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제자들과 함께 그의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바나바가 제자들과 함께 있어 형제들이 알고. 제가 모든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 모습은요, 사울이 회심한 직후에 사역을 시작하는 그 장면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회심한 후에 가장 힘쓴 것은 교회 공동체의 형제들과 함께 하는 것이었어요. 함께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사역하는 것이었어요. 사울이 아무리 극적으로 예수를 만나고 뛰어난 능력이 있었어도, 하나님께로부터 선명한 비전을 받았다 할지라도 사울의 모든 사역은요,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통하여서 공동체와 함께하는 사역이었다는 말씀이에요. 절대로 독불장군처럼 일하지 않았어요. 나에게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냥 앞서 나가지 않았어요. 공동체 통제 안에 스스로 들어가서 겸손하게 사역했습니다. 특히 30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이 사울을 그의 고향, 위험해지니까 그의 고향 다소로 보낼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요, 사울은 두말없이 그 공동체의 결정에 순종합니다. 자신의 인생의 진로와 사역의 운명을 교회의 공동체의 결정에 완전히 맡긴 거예요.
여러분,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다소로 간 후에 사울은요 10년 넘게 아무런 이름 없는 존재로 묻혀 지냅니다. 그렇게 보냄받은 고향 땅에서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잊혀진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환상 중에 뜨겁게 만났어요. 회심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열정이 불타올랐어요. 뭘 시켜도 할 수 있었고 뭘 잘했을 거예요. 하루하루를 아깝게 여길 정도로 열심히 뭔가를 당장이라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0년을 고향 땅에서 조용히 묻혀 지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사울에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것은요 사울에게는 능력도 감동도 실력도 비전도 물론 중요했지만 자신이 참여하게 된 이 하나님의 선교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선교라는 이 대전제가 그에게는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 내가 그 하나님의 선교에 부름받고 쓰임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공동체의 결정에 자신의 운명을 맡길 수 있었고 10년이 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었고, 이제 바나바가 사도행전 11장에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다소에 찾아가서 사울을 불러오잖아요. 그 순간까지 10년 넘는 시간까지 기다릴 수 있었고요. 바로 그때 만나고 그때부터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본격적인 선교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선교였어요. 사울의 순종이 그가 속한 공동체에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31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모든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드러나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사역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는요 작은 그림들이 모여서 함께 큰 그림을 완성해가는 아름답고 창조적인 큰 모자이크 그림 작품과도 같습니다. 사울의 회심이 그런 하나의 작은 그림이었고요, 그의 열정과 순종이 작고 멋진 조각 그림들이었어요. 사울이 함께했던 서로 사랑하고 아끼던 믿음의 공동체가 그러한 작은 그림들이었고, 하나님은 그러한 조각 그림들을 모아서 위대한 하나님의 선교라는 큰 그림을 완성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멋진 큰 선교의 작품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의 교회를 통해서 말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운정교회도 하나님 나라 큰 선교 그림에 함께하는 작고 멋진 작품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땅끝까지 끝날까지 멈추지 않고 회심한 바울처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꿈꾸고 함께 힘을 합하여 함께 작은 그림 큰 그림을 맞춰가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 함께 세우는 그 기쁨을 우리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운정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이 믿고 맡길 만한 멋진 선교사들, 멋진 선교사적 교회, 미셔너리 처치, 미셔널 처치, 성령 충만한 우리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